우리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리고 9절 두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9절 두 절만 읽으실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9절이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수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거둬들이고 있는지, 내 인생 여정의 열매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좀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미 우리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다 공부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마태복음 12장을 계속 지금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묵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너무나 귀해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오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의 시작은 뭐였냐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니까 자,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거니실 때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그 밀을 임의로 수확해서 먹었던 일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드디어 예수를 고발하려 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여정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안식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식. 그러면 안식은 뭐냐면 쉬는 거거든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거든요. 근데 정작 안식일 날 현장을 보니까 사람은 손이 말라 있고,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은 손이 말라 있고, 또 예배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율법과 유전에 묶여져 있고,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유전이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 자신들이 만드는 책이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만의 손이 말라 있는 자. 그러면 손이 말라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생기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 손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또 그때요. 그때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그러면서 눈 멀고, 그렇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요. 손 마른 자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귀신 들려 있는 상태가 뭐예요?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쭉 우리가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안식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는지도 몰라요.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런 것들에 싸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해 오셨던 그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해요. 정말로. 예. 뭐 감사가 됐던 행복이 됐던 기쁨이 됐던 천국이 말로만 천국이 아니라 또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안식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직분이든 교회 사역이든 전도든 기도든 정말로 기도가 안식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가 안식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가 의무가 되어진다면 그는 손 말라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 말았다는 것은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똑같은
그때에 거기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뭘로 풀고 있냐면 귀신 들림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림의 상태가 뭐냐면 보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보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번 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성경을 아무나 읽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그걸 허락해 주시냐면 모세에게. 그 모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신 같은 자라고요. 신 같은 자. 신 같은 자에게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해 계시잖아요. 신이 임한 자라고요. 신 같은 자라고요. 우리가 이걸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인봉이 열리거든. 인봉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다음에 아론의 역할은 뭐죠?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죠. 그렇죠? 모세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고 아론은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에요. 오늘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의 반대편이죠. 귀신 들린 자는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이 절대로 전달되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 마른 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표적신앙, 나왔던 서기관들과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지고 눈에 보여져 있는 이 땅의 표면을 가지고 이거를 확증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문의 비평이 됐든지 간에 인간의 이성이 됐든지 간에 내가 보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열린 자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서기관들과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과 사실은 동일선상에 있을 수도 있겠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말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같은 위치에 있는 거겠죠. 그게 표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죠? 이제 그 응답이 이제는 이게 생기가 흘러가면 손이 움직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녹아서 복음이 흘러가면 어디에 맨 먼저 응답이 올까요? 그게 바로 혈육이에요. 혈육. 그게 맨 마지막 절 이야기예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혈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혈육은 단순하게 이 피가 흐르는 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라고 그랬어요? 내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죠? 이 복음을 말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읽는 자와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부터 쭉 가면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면 복음의 말씀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죠? 살아나더라. 그러면 그 살아나는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막 헌금 많이 합시다. 교회가 헌금이 모자라니까 헌금 많이 합시다. 그건 답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전도 많이 합시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복음이 돼서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 손끝마디까지 흘러가잖아요. 왜 우리 피가 안 통하면 뭐 손가락이 저리고, 그렇죠? 몸이 약하면 밤에 바람 들었다 그러잖아요. 막 어디도 추운데 그렇다고 또 이불 덮자니 덥고, 막 뭐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한 같은 거 느끼신 적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다들 뭐가 안 통하는 거라면 혈이 통하지 않고 생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말씀드렸죠. 귀신이 뭐다? 귀신이 악한 영, 거짓 영. 근데 그 영은 뭐라 그랬어요? 할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뭐라고요?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게 영이에요. 영이.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한다는 것은 뭐죠? 방언하는 게 영적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서 이 무능력하고 한계 가득한 나에게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고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 읽을 때 제일 먼저 뭘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뭐라고요? 쭉 그리면서 함께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인 거예요. 영이요. 우리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초월이 나에게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불변이 나에게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거 영원함이 나에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적 생활은 뭐냐는 것이죠. 영적 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영적 생활이냐? 기도가 영적 생활이다. 전도가 영적 생활이다. 맞는 말인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요. 안식일날 손 마른 자에게 피가 통하지 않고 있는데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서 빼짝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이 손은 뭐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영으로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모세가 아니에요. 말씀이 대언되지 않아요. 아론이 아니에요. 말씀이 굳어져 있는 상태.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흘러야 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흘러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외치면서 여전히 내 인식 속에서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여전히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여전히 내 물질적 가치관은 어디에 묶여져 있어요? 이 땅의 물질적 가치관에 묶여져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교회가 중직자가 됐건 교육자가 됐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냐면요, 말씀의 혈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진정한 뭐가 이루어지죠? 안식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게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자요. 말을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이 안식의 축복이 나에게,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 물질 관계 속에, 사회 모든 이런 어떤 일들 속에 실제로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육자들 왜 부르셨을까요? 신같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전사님 두 분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어떻게 부르신 거예요? 아론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확성기처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역할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교회 강단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난 복음이다 늘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진리와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갇혀져 있고 어떤 사람은 기복주의에 갇혀져 있고, 늘 내가 했던 그 신앙의 패턴에 갇혀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마 보실 거라고 좀 믿어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좀 확실히 믿어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조금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책에 갇혀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보험이 가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또 그 성격을 타고 보험이 가려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축복드립니다. 저 오늘 이 말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귀신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죠?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손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끝까지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화내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다투지도 않으시고 들려주지도 않으시고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고 이 복음이 흘러간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리니 내 영을 그들에게 주리니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뭐가 영적인 생활이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거. 저는 이거 이번에 출애굽기가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야, 어떻게 모세를 신같이 부르셨을까? 어떻게 아론을 대언자로 부르셨을까?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신 같은 자로 대언자로 부르셨고, 교회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말씀이.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종이 한 장으로 가지면 딱 보면 너무 좋아요. 이해가 되니까 한눈에 이 복음이 이해가 되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또 그 몇 가지 단어 안에 복음이 갇히게 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면 좋아요. 또 왜냐하면 그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 같은 거 쓰는 거고 우리가 교재를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가 짜막하게 정리가 되니까 필요해요. 하지만 그 신앙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또 성경과 씨름하시면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죠. 네. 정말로 그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왜 제가 계속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할까요? 조금만 내버려 두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간섭하지 않으시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됐든 지식이 됐든 철학이 됐든 종교가 됐든 그게 바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 상태, 서기관들 상태, 우리 형제자매 상태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요나였었고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구석구석에 그렇게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비고 수리되고 청소된 자가 오시면 절대로 안 돼요. 깨끗한 자가 오시면 안 된다고요. 멀쩡해 보이는 곳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다면서요 집에서 그렇게 싸우다가 교회만 가면 손잡고 간대요. 부부가 그렇게 외식한다고 사람들이. 성가대 할 땐 그렇게 하고 큰 교회들이 그런데요. 설교한 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바람핀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비고 청소되고 그런 행동하지 말자고요. 와가지고 깔끔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그거 다 가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네. 근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영이 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이 임하여져서 정말로 말씀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안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17장인가요? 요한복음 17장 18장 19장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갓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 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잇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중언하였으니 그 중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또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타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 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